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 공직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에서, 원리 고장 부산에서 오늘 원리 강사를 하게 된 고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 종말론에서 제5절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더욱더 찾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 목표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5절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 기억에 남게 알아가 볼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이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세라고 하는데 현세를 그 말세에 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세에 벌어지는 다양한 혼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답을 이번 강의를 통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와 새의 진리입니다. 타락 인간은 종교에 의하여 신령과 진리로서 심령과 지능을 깨우쳐 내적인 무의지를 차타게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도 내적인 무지를 타게 하는 종교에 의한 내적인 진리와 외적인 무지를 타게 하는 과학에 의한 외적인 진리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능에서도 내적인 진리에 의하여 깨우쳐지는 내적인 지능과 그리고 외적인 진리에 의해서 깨우쳐지는 외적인 지능이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지능은 종교를 통해 세워나가고 외적인 지능은 과학을 통해 세워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령과 진리는 과연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은 무형세계에 관한 사실들이 영적 오관에 의하여 영인체의 영적으로 인식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육적 오관에 공명되어 생리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한편 진리는 유형세계로부터 직접 인간이 그 생리적인 감각기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것인데요.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에 빠진 인간을 신령과 진리에 의하여 심령과 지능을 아울러 깨우치게 함으로써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무지한 상태로부터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 그리고 방법들은 시대를 따라 달리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두고 볼 때 인간이 아직도 무지하고 목매하여 진리를 직접 받을 수 없었던 구약 전 시대에는 진리 대신 재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심령과 지능 정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모세 때에는 율법을, 예수님 때는 복음을 주셨는데요.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과 함께 과학의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고차원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에는 지성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다 고차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서는 진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과서죠. 그 진리의 중요한 부분이 거의 상징과 비유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로 현재 기독교들은 많은 교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 진리는 성경의 근본 내용을 누구나 공인할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날에 다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지금 내가 너희 정도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예수님이 그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가셨음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속에 있는 말씀까지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통을 토하셨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성경의 말씀 또한 아직도 다 담아내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새 진리가 다시 나와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인류 역사가 타락으로 시작한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을 모시는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도기, 그 중간 접점 지역은 낡은 시대의 종말기이자 새 시대의 시창기인데요.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주권을 천상하고 선주권을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상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낡은 시대 환경에 집착하고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느껴지는 그 신령을 따라 새 시대의 섭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된 인간은 낡은 시대의 진리관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새 시대의 섭리에 쉽게 감응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처한 현세인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감득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습된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에 대한 그러한 강의들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은 아까 세 가지의 질문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들로는 첫 번째로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 새 진리를 통한 완전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이 새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대 전환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심령의 감득을 이룰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심정을 채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지식들과 그리고 많은 습관들과 그리고 사회에서 바라는 많은 그러한 요청들에 안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타성을 벗고 새 진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용기와 그리고 진리에 향한 강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진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혜택에 감사하면서 새 진리로 재창조되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저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심정을 중심하고 새롭게 새 진리를 맞이하며 완전의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